주의 전에 오르신 예배자들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다 마스크를 하셔야 해서 요즘은 마스크를 벗으시면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에서도 마스크를 하셔서 찬양을 하셔서 제 보기는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마스크를 하시니까 더 안전하구나,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마스크를 하는 분들이 이상해 보였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하시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글에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허투루 하나님 다루지 않으셔서 정말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입을 막게 하셨을까? 왜 마스크를 쓰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너무 우리 입술, 우리 혀를 통해서 거친 말들, 참 나오지 않아야 할 말들이 온 세상에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리두기 하셨을까? 다 1m, 2m 다 거리두기 하시고 왜 이렇게 떨어져 앉게 하셨을까? 붙어 앉으면 너무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틈만 나면 싸우고, 요즘 우리 TV 보면 그렇지 않아요. 틈만 나면 힘만 얻으면 싸우고, 좀 일어설만 하면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리두기 하셔서 그만 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떨어져 보니까 어떠냐, 그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늘 소독하게 하셔서, 저도 아까 1부에 마치고 2부에 올라오기 전에 또 한번 소독했거든요. 해보니까 왜 그렇게 소독을 자주 하게 하시고 손을 씻게 하셨을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손으로, 자꾸만 이 귀한 손으로 죄를 지으니까, 이 손으로 죄를 지으니까 너희가 좀 손을 씻으면서, 손을 좀 소독하면서 너희의 삶의 모습을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이 손을 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게 그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적으셨다는, 저는 우스갯소리를 적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러 하셨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입을 가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거리를 두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을 씻게 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도 다 이유가 있으셨죠. 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셔서 피로부터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우박, 이런 수많은 10가지 재앙이 왜 임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그 땅에서 놓으라는 거잖아요. 참된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 저희가 참 고통스럽고 사실은 힘겹고 우리 어깨 위에 지어져 있는 시대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만 우리가 이때를 그저 우리가 빨리 지나갈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고통이 임한 이 세상, 온 지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온 지구촌 전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함께 삼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벗겨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리를 다시 가깝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정결하게 받으시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 벗기려고 해도 하나님 벗기지 않으시면 벗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가 거리두기를 좁히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약을 개발한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머리카락 하나까지 계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정말 21세기 2020년 2021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때가 다시금 회복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0년에 영국의 한 청년이 에베레스트 산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 산을 오르겠다 다짐을 하고 호기롭게 그 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젊은이가 얼마나 의욕이 강했던지 나는 이 산을 반드시 정복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걸어갔지만 그 산은 그 길을 그 청년에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 청년의 용기를 다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 도전이 얼마나 귀해요. 젊은 청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새롭게 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함께 위로하는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그만큼 했으면 잘했다 이런 칭찬을 해주며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 장소가 에베레스트가 보이는, 멀찍이 보이는 한 처소였다 그래요. 근데 그때 청년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니, 산이여 나는 다시 올 것입니다. 산이여 나는 자라갈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자라고 나의 용기가 자라고 또 나의 모든 기술이 자라면 다시금 이 산을 올 때 나는 이 산을 다시금 찾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정확히 13년 어간이 지나고 1950년 때가 되어져서 이제 5월 19일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이 13년 전 그 얘기를 했던 이 청년이 다시금 이 산을 오르게 되었을 때 이 산의 문이 열려서 처음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서는 청년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처음으로 그 산을 올랐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 13년 전 그 청년이 13년 전에 만약 이 산을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만약 포기했다면 13년 후 이 청년이 다시 그 산 높이 정상에 서는 일은 아마 있지 않았겠지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일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일, 믿음의 일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것, 구원이 너무 값싼 것, 그냥 이렇게 교회 한번 턱하니 나오면 구원이 그냥 턱하니 주어지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막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제자도와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은 맞지만, 구원이 싸구려처럼 쉽게 누구에게나 턱턱 주어지는 그런 싼 열매는 절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우리 믿음의 걸음을 정말 진실하게 걸어가기를 힘쓰면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보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내 삶의 전율이 느껴져서 어떻게 믿음 앞에 살 것인가 하는 그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땀 흘림 없이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번 저항이 있었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눈물로 이 삶을 씨앗 뿌리고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눈물 앞에 허락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 보면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 한 척이 이제 대양에 나아가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파도와 바람을 맞서면서 비로소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이 막 출발하자마자 턱하니 마지막 자리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항해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싸움에 켜켜이 쌓여있는 믿음의 도전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서 그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아마 가장 큰, 아마 세상, 저도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내왔던 대림절 중에 가장 힘겨운 대림절,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가장 큰 부담들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가장 큰 저항들, 아니면 가장 큰 삶의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저희가 한 말씀 묵상하면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은 신앙의 여정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믿음의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장성하여서 믿음의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신앙의 여정인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모압에서 어려움 당해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이주를 옮겨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부터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내 딸아, 너가 나와 함께 저 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나는 바란다. 너는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너의 남편의 집으로, 지금 남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세상의 남편 만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눈물로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길 원해요. 그랬더니 몇 번을 거듭거듭해서 계속해서 룻을 만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저희가 주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만류가 이 어머니의 설득이 한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 모압 땅을 떠나서 나는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어머니 자꾸 이 땅에 남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 오히려 먹을 것이 있으니, 이 땅이 살만하니, 이 땅에 너희 어머니 집이 있으니, 이 땅에 너희 남편이 있으니 너는 이 땅에서 너희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룻이 눈물로 어머니 그렇지 않고 저는 어머니 따라가길 원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르바가 나오미가 계속해서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1장 6절 말씀부터 계속하여서 15절 말씀까지 계속하여서 동일한 말씀이에요.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나오미의 만류, 나오미의 거절, 이렇게 주제를 붙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룻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룻이 어머니의 이 강력한 만류와 거절, 너는 이 땅에 남으라, 이 말씀 앞에, 이 어머니의 명 앞에 부드럽게 또 온유하게 자기의 속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밝혀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몇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하니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믿음의 걸음을 막아설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비난할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저항하여서 너희가 좀 그만하면 됐지 아니하냐, 그만하면 멈추거나 돌아가라고 우리를 강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룻은 그 어머니의 여러 거듭되는 만류 앞에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매우 부드러운 표현이었습니다. 매우 따뜻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뭔가 우리 앞을 막았으면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에 거친 우리 앞에 대적하고 있는 거친 세력처럼, 거친 힘처럼 우리 모습도 그렇게 변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믿음의 여인이 어머니의 만류와 어머니의 거절 앞에서 그만하면 좀 됐다, 너는 여기 이 땅에 남으라고 강건할 때 룻은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를 어머니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에서 보면 대단히 부드러운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따뜻한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거친 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마음이 위축되거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정말 뛰노는 흉포한 파도처럼 세상이 거칠게 뛰논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잠잠히 부드럽게 온유하게 완곡하게 이 세상 앞에 믿음의 언사를,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내올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룻을 통해서, 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영적인 따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믿음의 걸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리저리 재단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아는 이상, 고백하는 이상,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 이상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넘어지거나 마음을 잃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한 번연의 철로 역정이 오면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 목적지가 어디인데 너희가 그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변치 않는 그 길을 왜 가느냐, 겉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크리스찬을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길에 나서겠다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그 철로역정 믿음의 과정에서 조금 한번 어떤 진흙탕에 빠지고 나면 크리스찬을 비난하고 욕하고 함께 자기 길로 떠나가 버리고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끝끝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좌한번연의 철로역정 안에 그 믿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룻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고 하는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하신 후에 그 말씀이 끝나가는 2장 13절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변화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혹은 믿음의 지도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우리 삶을 돕는 이도 있고 우리 삶을 혹은 막아서는 이도 있을 때이지만,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위기의 때요, 우리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많이 흔들림을 받는 정말 그런 쉐이킹 파운데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이든 나 없을 때이든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믿음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거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낮은 자의 마음,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완곡한 마음을 함께 품어 안음으로 이 때를 정말 믿음 안에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우리 온 가정들, 우리 온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크리스찬의 믿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룻은 또 한 귀한 고백의 고백을 내어놓는데, 어떤 고백을 내어놓는가 하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만약 죽으시는 곳이 있다면 저도 그곳에 이르러 저도 함께 죽고 그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참 귀한 고백을 오늘 룻이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요즘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조금만 틀리면 비난의 칼을 어김없이 흔들어대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조금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리고 등을 돌리고 평생 보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무정하며 사랑이 없으며 이제는 사랑도 식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으며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룻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저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그 길에 저도 함께 걷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그것이 어딘지 간에 저는 그곳에 함께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어서서 이제는 묻히는 곳에 저도 함께 그곳에서 죽어서 함께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오늘 룻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을 함께 철저하게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만민 가족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또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쉽게 버려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큰 거친 파도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견고한 사랑의 진리에 터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내올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농담처럼 드린 말씀인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해요. 막 이렇게, 목사님 저한테 일꾼 시키면 전 교회 떠나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연말 되면 털컥털컥 제가 심장병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일 있으면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씀 자주 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만민교우들한테는 좀 믿음의 진중함이 있기를 바래요. 믿음의 진실한 걸음이 있기를 바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어디서든지 나는 막 그냥 갑니다, 나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나는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나는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룻의 한 여인의, 가녀린 여인의 한 견고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10년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임 목사가 되고 또 위임을 교회가 함께 허락하고 하는 것들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교회의 모든 목양과 믿음의 걸음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걷자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그런 것들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약속도 하고 예식도 했지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께 서로 갈라서는 것들, 세상 사람들 이혼하는 것처럼 얼마나 쉽게 해버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 길 나도 함께 걸어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고 내가 함께 머물고, 어머니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했다면,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서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도 저한테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보석처럼 등장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내가 너와 앞서가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루시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기쁘세요? 내가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자녀도 깨닫고 고백할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해 보이게, 얼마나 든든해 보이겠어요. 근데 루시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올랐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오른 것만 생각해서 왜 그 비천한 여인이, 그 버림받은 여인이 왜 예수님 귀치한 족보에 올랐습니까? 그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머무시면 제가 함께 머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있는 주신 그 자리를 저는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속에 그 고백, 그 믿음의 진중한 한 마디마디의 은총의 찬미의 제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들여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루세 여인이 얼마나 귀한, 그리고 루시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Faith Confession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앙 고백의 광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광맥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그리고 야곱의 신앙의 고백, 또 요수아의 신앙의 고백, 다윗의 신앙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입술의 제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 탄식하면 우리도 탄식하고, 세상 사람들 절망하면 우리도 절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만민교회 식구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입술의 제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온 세상 사람들 너희가 택할 자를 오늘 너희는 택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하는 영적인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교회 식구들 안에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임하는 것, 여기 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워지고 정해지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이 세상 속으로 깊게 퍼져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스크를 벗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토록 시끄러운 말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가 벗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고백에 함께 이룰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자들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함께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루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아무리 많은 그 거절이 있고 아무리 많은 절벽이 있어도 끝내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끝내 다 떨쳐내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룻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그녀는 베들레헴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은 다윗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태어나신 땅이 바로 베들레헴 땅, 바로 그 떡집이라고 하는 그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땅을 사모했고, 아무리 많은 거절이 있고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어도 끝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했고, 마침내 그 땅을 거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여인으로 그 삶이 완전히 정체성 자체가 변화되는 그 삶은 룻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 여유롭고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끝내 이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양 소개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해서 오늘 아침도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위에서 올라올 때까지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이 마치 룻의 고백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잠시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가사 한 절 한 절을 잘 보시면서 기도 가운데 이 찬양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